아름다운 성탄절 주일 오후에 성탄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매년 이렇게 성탄의 시즌이 되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뭔가 모를 좀 정겨움, 따뜻함, 추억, 설렘 이런 것이 성탄의 시즌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별히 우리가 몇 년 동안 역사의 불청객인 코로나를 마주치게 되면서 성탄에 대한 영적인 추억들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아서 좀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있었던 오랜만에 했던 우리 성탄 축하 발표를 통해서 또 오늘 이렇게 수원절개 문화선교팀의 이와 같은 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탄에 대한 정겨움과 추억들을 소환시켜 주셔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혹 지금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것 같은 숨막히는 인생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만큼은 성탄하신 주님 안에서 한껏 즐거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기쁨을 노래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인생길 가운데 또 다른 기쁨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잠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한밤중에 자기 양떼를 돌보고 있던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아주 유명한 메시지를 천사들이 전했지요.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다 같이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정말 지극히 평범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나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신앙의 기쁨은 바로 이것을 믿는 데 있습니다. 야, 나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나셨다고? 여러분, 이것을 믿게 될 때 정말 감격스러운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감격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찬양했죠. 노엘, 노엘,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찬양을 소리 높여 올려드렸습니다. 노엘이라는 이 단어는 방금 우리가 성경 구절에서 봤듯이 기쁨의 외침 또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노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노엘이라는 이 단어의 좀 어원을, 유래를 보면은 중세 영어에서 또 왔다고 하는데요. 그 중세 영어의 어떤 단어의 유래를 봤을 때 가장 신빙성 있는 학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단어가 Now all is well, 그래요, 모든 것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예요 라는 이 문장이 줄어들어서 all is가 빠져나가고 now well, no well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설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 now all is well, 노엘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누구에게 펼쳐지는가? 성탄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어둠을 가르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미움을 녹이는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절망에서 솟아오르는 희망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 주님이 내 안에 성탄하셔야지만이 그와 같은 노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이 다른 곳에 성탄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내 안에 성탄하셔야지만이 이와 같은 축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1000번 이상 태어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구원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맞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성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우리 안에 성탄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도 당신처럼 어둠을 가르는 빛의 사명자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미움을 녹이는 사랑의 편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이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메신저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성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성탄절은 어떤 절기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탄절에는 나에게 사명이 있구나, 이와 같은 빛의 사명자로서, 사랑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희망의 메신저로서의 사명이 내 삶 가운데 있구나, 이것이 크리스마스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과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확인하는 절기가 성탄절 절기임을 우린 또한 깨닫게 됩니다. 유명한 시인 하워드 서드는 그의 시 크리스마스의 과업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조용해질 때, 하늘의 별들이 사라질 때, 목동들이 그들의 양떼에게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크리스마스의 과업은 시작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 크리스마스의 과업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고치며,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며, 나라들을 다시 세우며,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가져오며, 마음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과업이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시인이 우리 가운데 전하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성탄의 과업은 이와 같은 성탄의 들뜸이 사라진 이후에 반드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과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어떤 모습으로? 빛의 사명자로, 사랑의 편지로, 희망의 메신저로 그렇게 크리스마스의 과업을 감당해야 된다. 어디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참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크리스마스의 과업을 감당해야 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불러야 될 찬송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치 2000년 전 그 크리스마스의 과업을 감당했던 수많은 천군 천사가 이 찬송을 불렀듯이 우리도 이 찬송을 불러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찬송을 불러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보면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다 같이 찬송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조금 곱씹어 볼까요? 이 말씀의 중요한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와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과 평화의 단어의 주인공이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사람은 평화를 추구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면 우리 주변의 공동체는 평화가 깨지기 마련입니다. 나만 인정받기를 원하고, 나만 인기 받기를 원하고, 나만 영광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있는 공동체의 그 평화는 다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하늘의 평화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제일의 모든 성도들은 일상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크리스마스의 과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정말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놀라운 하늘의 평화와 무엇보다 now always well, 노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럽의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오스트리아 작은 마을 오베른도르프의 12월은 우리처럼 이렇게 흰눈이 쌓이고 또 강바람이 차가운 마을로 유명한 마을입니다. 1818년이었습니다. 1818년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한 그 마을의 아이들과 마을 주민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의미 있는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성 니콜라당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감격스럽게 마쳤습니다. 성도들이 근데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성탄 이브의 예배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3355 모여서 이야기의 꽃을 피우고 찬양을 하고 그러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의 오르가니스트인 프란츠 그리버라는 선생님이 갑자기 기타를 들고 그 사람들 사이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요셉 모르 목사님이 저에게 한 가사를 지어줬는데 그 가사에다가 제가 이와 같이 곡을 좀 붙였습니다 라면서 본인이 만든 곡을 기타를 치면서 불러줍니다. 이렇게 전주가 시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롤이고 대중적인 곡인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이때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 가사에는 우리가 좀 그 가사를 좀 오역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러왔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이라고 불러왔는데, 실은 그 가사의 원래 원 가사의 뜻은 이렇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을 밝힌 밤. 이것이 원 가사입니다. 당연하겠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을 가르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어둠을 밝히는 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빛이신 주님, 어둠을 가르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크리스마스의 과업을 주십니다. 우리들도 이 어두운 땅에 빛의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것임을, 그리고 미움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증오로 얼룩진 이 땅 가운데 사랑의 편지로 살아갈 사명이 있음을 말임. 무엇보다도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짜 소망과 희망이 무엇인지 그 희망의 메신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크리스마스의 과업이요 사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성탄을 정말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뻐하되 또 하나의 기쁨, 우리에게도 성탄의 과업을 주신 것에 대한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정말 크게 확장되어서 그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이 땅을 조금 더 환히 밝혀낼 수 있는 멋진 빛의 자녀로, 아름다운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신실한 제일의 모든 영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